어린 시절 때요. 네.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 딱 잡아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저희 집안 상황들 때문에 공업고등학교 건축과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됐고 네. 그 당시 이제 충신교회 동부이천동의 통합측교회인데요. 네. 그 교회를 나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되게 친구하고 싶은 네.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교회를 가자고 이제 요청을 했고 한 번만 가겠다. 그렇게 갔다가 여기 새로운 어떤 빛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를 갔는데 왜냐하면 그때요? 제가 살았던 삶은 이렇게 좀 회색지대 같이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고 부모님 막 불화하시고 싸우시고 막 빚쟁이 찾아오고 막 이런 집이었기 때문에 제가 큰 절망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인이 되거나 외교관이 되거나 예수님 안 믿을 때인데도 선교사 그러면 뭔가 어떤 거를 대리해서 어디 힘든 곳에 나가 있고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우리 가정형편 때문에 갑자기 선생님 찾아가서 원서 쓰러 가는 날 공업고등학교 공고가 결정이 된 거예요. 공업고등학교 가도 나중에 대학 갈 수 있는 길도 돈 혜택이라는 거 받아서 갈 수 있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서 고대를 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취직도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는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완전한 절망감이 제가 찾아왔어요. 그때 야,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교회를 처음 간 거예요. 가수 김현식 씨가 마지막으로 네. 갔던 교회가 바로 아, 그래요? 충신교회예요. 아,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저희 동기들 위에 사람도 그렇고 모이면 항상 기타 들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분위기가 되게 좋았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특히 제 동기들도 다 집이 정말 찌저리 가난하거나 아니면 이복 동생의 이복 누나 뭐 다들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몰려와서 찬양하면서 위로를 받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고3 때 저희 교회에서 공부를 했어요. 밤에. 그래서 신앙이 뜨거웠던 친구들을 만나서 저는 내가 살았던 세상하고는 다른 어떤 빛의 세계가 있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선배 되시는 분들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회를 나오자마자 신앙생활을 되게 빠르게 잘 안착한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궁금하네. 저희 동기들은 뭐 많이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사역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윗세대 분들도 이곳저곳 수렵게 사역하고 사실은 한 달 전에 요 장소에 와서 그때 분들 중에 이제 미국에 이민 간 분 두 분이 누님이 와서 둘이 와가지고 얘들아 우리 만나서 옛날 가스펠송 복음성가 부르면서 같이 하자 그래서 여기서 같이 모여서 한 10몇 명이 모여서 했던 적이 있어요. 뭐 불렀었을까요? 물가로 나오라 이런 노래 저희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 오셔서.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스피릿송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네.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눈물의 빗줄기 뭐 알아요. 왜 세상은 네. 이렇게 평화를 물을까 뭐 이런 노래들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약간 빛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네. 따뜻함이 있었구나. 네, 따뜻함이 있었고 네, 지금도 너무 감사한 근데 분들이고 그분들이 지금 선교사님이 부흥 앨범 만들어내고 2차 네. 만들어냈을 때 되게 뿌듯해 하셨겠네요. 신기하기도 했었죠.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닌데 와가지고 네. 그럼 고등학교 때 믿으신 교회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나가서 처음 나갔고 나가자마자 예선도단 화해 모임을 갔어요. 서울 화해 모임을. 왜냐면 나가자마자. 저희 교회에 스태프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완전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네요, 매일 그냥 화해 모임 가서 전도단 찬양 인도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그냥 기타 코드도 한 20개밖에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뭐. 저희 동아리에서 네. 저한테 찬양 인도를 시킨 거예요 리더가. 야, 형원아 네가 찬양 인도해. 그래서 1학년만 마치고 군대로 도망을 냈는데 영장이 안 나와요. 그래서 6개월 훈련을 받았고 예수원도단에서는 훈련을 받으면 간사로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DTS 훈련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82년도 가을에 9월에 네. 제가 예수원도단의 간사가 된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훈련 마치시고. 네, 훈련 마치고 예. 선배들만 있는 캠퍼스에 서울대 캠퍼스를 맡아라는데 못 맡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조성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영적으로 막 쟁쟁하고 화해모임 찬양인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요거 6개월 훈련 받고
거기 간사로 가기는 제가 마음이 허락도 안 되고 아니다 그랬는지 악보 그리자 그래서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인도도 서게 되고 지금은 이제 연기만 하는 최민수 씨도 우리 동갑내기고 친구거든요. 최민수 최민수 씨가요. 예전단에서 찬양인도를 하고 했어요. 출신이에요. BTS 출신이에요. 와. 그래서 이제 같은 제가 다 살고 그래요? 있어요. 거의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 누님도 선교사시고요. 아. 예, 근데 연기자.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82년대 찬양인도를 하고 간사 생활 하다가 제대하고 학교 한 1년 다니고 또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그냥 예, 자퇴서를 아예 내고 아이고, 예전도단에 다시 들어갔어요. 아. 예, 그래서 86년부터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최인혁 목사님이 와 계셨고 그래서 같이 하다가 박정호 최인혁 앨범 만들어서 이제 나가시고 저는 이제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 말이 맞거든요. 좋은 나무는 다 뽑아가요. 근데 전 노래가 된 사람도 아니고 뭐 음악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시키니까 계속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고대 건축가를 네네. 자퇴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 참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근데 제가 제 삶에서 이렇게 좀 감사하지 끝까지 제일 마지막에 감사했던 게 사실은 그 자퇴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맞지 않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네. 원래 대학교 이제 2학년 나이 때 요까지만 하고 나는 이제 성경학교로 미국으로 가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뭘 설계 자체를 하지 못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이제 오랫동안 후회를 많이 했는데 생각도 하냐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서 그냥 승승장구하고 인정받고 그랬으면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계속 고대 졸업했을 것 같아요. 성적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어디 기업체 뭐 부장님이나 그렇지. 사장님이나 그러면 지금 제가 건설회사에. 작곡하고 이런 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어려움이었지만 제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거고 하나님 나 이거 계속 다닐 것도 아니고 성적이 하도 나빠가지고 좀 좋게 올려서 바이블 칼리지 가려고 하는 건데 왜 하나님 이게 안 됐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오래 갔거든요. 고대 성적이 안 좋으셨나요? 아유 엄청 안 좋죠. 그러면 그만두시 네. 잘하셨어요. 그 학사 경고도 받고 뭐 네. 친숙합니다. 네, 왜냐면 너무 잘 나가는데. 아니 제가 일주일에 하루 빼고는 저녁 모임이 맨날 있었어요. 예전도안에서 모임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또 교회에서 그러네. 또 하죠. 그러구나. 그리고 매주 철야를 했어요. 1학년 그래 때.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밖에 박정관 없겠네. 목사님하고 우리 동기 들어가 매주 철야를 하고 뭐 네. 예, 주일날도 하루 7시 성가대 제가 총무, 예, 중등부 반사 대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이게 이제 막 완전 루틴이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그랬죠. 근데 갈등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고대인데. 그럼요 고대인데. 고대 나오기 전에 주님 고대가를 썼어요. 그런데 못 썼어요. 주님 고대가. 저는 고대가는 못 쓰고 그냥 연대 사역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대. 연대 가서 정말 전도 많이 했는데 전도하다 보면은 막 사법 경찰이고 안 믿는 집안이셨죠? 네, 그러면 네, 그렇게 네. 가실 때 뭐 좋아하셨나요? 이해를 어머니가 못 하셨죠. 이해 못 하셨죠. 네, 근데 저희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이렇게 별거에서 사셨던 저희 어머님은 나가서 혼자 사시면서 어떻게 교회를 또 나가시게 됐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 예수는 안 믿으시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요? 사실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죠. 근데 그 당시는 전혀 아니었고 저희 아버지는 제 삶에서 이렇게 좀 늘 마음에 제일 큰 부담감이었어요. 제가 막내지만 왜냐하면 17살부터 이제 뭐 형제들 칠형제 저기 하면서 철공소 일하시고 뭐 아버님이 결혼하셨는데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린 눈으로 봤을 때도 너무 많이 다투시고 제가 고대 건축가를 갔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공고를 보냈는데 아니 얘가 고대를 갔다 이런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너 기대감이 이것만 졸업해라. 그러면 보장된 내가 아는 거다. 사장님 해가지고 네가 저기 할 거야. 근데 저는 그 아버지의 그거를 해결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치. 이건 내 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걸로 평생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에서 살고 싶은데 이게 맞습니까를 기도했는데 제대할 때쯤 돼서 확신이 들은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앞에서는 제가 절을 못했어요. 근데 그냥 제 방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이렇게 절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될 텐데 그때는 이해해 주시리라. 2012년에 연변과기대 20주년 행사 때 제가 갔을 때 이제 항상 저희가
그 선구자 노래 나오는 일송정도 올라가고 해랑강도 보고 윤동주 선생님 생가도 가고 윤동주 선생님 다니셨던 그 용정에 윤동주 선생님 시비가 있는데 서시가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마음이 뭐였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저 북녘 동포들을 위한 어떤 시대의 길을 열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 개독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희생을 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3.1운동 때처럼 자기의 어떤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한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길을 내기보다는 이게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안 믿는 또 젊은 세대한테 통일에 대한 마음도 나눠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막 고민을 할 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시기가 저한테 확 들어온 거예요. 정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상한 때도 꺾지 않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여기에 좀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 멜로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 상관없이 좀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거잖아요. 그래서 시 윤동주 쓰고 아래다가 제 이름 쓰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이게 너무 차이 나는 삶인데 이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게 그게 가요인 거죠. 어떻게 보면 착한 가요죠. 요 하나의 코리아라는 이건데 네, 4년 대중가요로 가요인데 뭐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나 인생이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사람들에게 좀 위로하고 위로할 서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전인권 씨도 있고 소양도 있고 인순이 씨도 있고 장동아 인순이도 씨, 있고 아이비, 네. 모틴, 박완규 씨, 뭐 여러 분들이 원더걸스 많이 선예 씨. 네, 교회가 못하는데 그걸 넘어섰어요. 그래도 이거는 지금 뭔가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해야 되지 되니까 않겠느냐. 그래서 가요 음반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요가- 인도하심이 있다 생각하고 네. 그래서 열심히 곡을 썼어요. 네. 그래서 곡을 다 써놓고 했는데 이게 풀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교회 쪽에서는 제가 작곡자로 그래도 조금 아는 네. 분들이 있지만 일반 가수들이나 뭐 기획사가 저를 알리는 만무하고 네. 결국 이제 늦어져서 2016년에 6월 달에 이게 나왔고요. 제가 쇼케이스라는 것도 뭐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마침 소프라노 신영옥 선생님이 한국을 방문하셨고 녹음은 이미 다 끝났는데 또 박완규 씨도 그때 혼자 기획사를 나와서 본인이 꾸려서 막 할 때 힘들 때 박완규 씨가 부른 나의 길이라는 노래가 되게 이제 본인한테 마음에 와닿나 봐요. 그리고 이제 원더걸스 선예 씨도 여기 음반에 이제 사랑합니다라는 곡인데 제가 이제 어느 기획사분을 통해서 이제 원더걸스 선예 씨를 알게 된 거예요. 네. 캐나다에 계신데 저는 이제 아직 그분 그 메일 주소도 모르는데 어느 날 저한테 메일이 딱 온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더 감사한 거는 이 음반 중에 가장 복음적인 노래를 자기가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북한 선교였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는 막 펑펑 울었어요. 그 기간에 제일 많이 배운 게 뭐냐면요. 성경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면 이 노래랑 잘 맞겠다. 그리고 갔는데 본인이 안 한다. 그러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르게. 그러면 이분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 노래. 또 다른 사람은 가서 계속 저는 하는 거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맞는 사람이 나왔다.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이 음반이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이렇게 좀 힘이 됐던 사람이 이제 소양인데 그 당시 나가서 막 승승할 때 나도 도와줬구나. 네, 우리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그 매니저 전화하는 시아버님 목사님한테 좀 이거 하는데 소양 하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고영원 선교사 하는 거 우리 모두 다 해. 뭐 우리가 뭐 무슨 우리 사이에 뭐 이렇게 해서 약간 크레딧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기획사 사장을 만나고 가수들 만날 때 우리 소양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크레딧 생겨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하기 시작했고 근데 재정이 없잖아요. 저는 사실 음반을 만들 때 제가 먼저 헌금을 해요. 제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제가 먼저 헌금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이거 할 때도 제가 미국 가서 투어하면서 강사비 들어오거나 뭐 집사람은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 애들 주라고 뭐 헌금 받으면 제가 무서운 여기를 넣었었어요. 그중에 참 이렇게 신기한 일도 하나 있었는데 네. 미국의 한 교회가 이제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네. 노래 한 곡, 부흥은 어떻게 만들었고 주님 다시는 어떻게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중에 한 분이 그 지난주에 금요일 날 집회했던 그 고영원이라는 분이
우리가 하는 노래를 많이 만들었던데 가요도 좀 만들어서 좀 사람들에게 좀 위로하고 따스하게 공유했으면 그렇죠. 좋았을 거야. 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통일 관련돼서 이 음반을 만든다고 하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 사람 뭐 그런 가요 음반 만든다는데. 그러니까 그 세 분이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 세 분이 10만 불을 보냈어요. 그래요? 1억 2천만 원을 보냈어요. 와, 네. 하나님 또 은혜입니다, 그것도.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 5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 음반을 만들었는데 이제 일반 가요 기획사에서는 사실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는 모르잖아요. 또 그 당시는 정부 자체가 이제 이 통일에 좀 예민할 때라 가수분들이 돈을 다 받아도 기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죠. 나 이런 거는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했다가는 방송 출연 금지된다거나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적같이 그래도 해서 2016년에 음반이 나왔고요. 네. 그 악보도 저 안에 숨겨 두셨더라고요. 네. 비밀의 방이니까 네. 그 방을 제 좀 작업실. 뭐 네, 한번 네. 진짜 들어보고 싶어요. 야, 이게 보니까 진짜 작업실 느낌이 딱 나는데요. 그리고 서시, 평화의 바람. 아우.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작곡자 고영원 써 있다니까. 이게 가슴을 긁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제가 여기 그래서 가수분들도 일부러 크리스찬만 한 게 아니에요. 가스펠러만 하면 이거는 가스펠 음반이 되면 세상으로 우선은 나가기가 어렵고 그럼 저 약간 네. 저희가 되죠. 저는 단절이 되죠. 북한 분들도 이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저는 그냥- 사랑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으니까. 평화의 바람. 이거는 하나의 코리아에 들어가진 않고 올해 초에 뮤직비디오를 했어요. 소양하고 박완규 씨. 소양이랑 박완규 씨. 우리 하나 되어 손을 잡고 평화의 바람 이 땅에 불어 다시는 전쟁 없으니 공산주의 무너지고 동서독 베를 장벽 무너지고 이렇게 될 때, 또 통합될 때 이제 그때 스콜피언이라는 그룹에 윈드 오브 체인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윈드 오브 그걸 체인지. 기념하는 곡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화의 바람, 윈드 오브 피스 이렇게 해서 평화가 필요하다. 네. 재난대학 총장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분도 그 선교에 열정이 많으신데 네.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 선교 쪽으로 뭔가 누군가 하실 분이 없냐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고 또 대형쌤한테도 고민을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 있네요 이 노래가. 이제 한 두 음반 하면 한 30곡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꿈 얘기를 잘 하는데 네. 제 꿈은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좀 뮤지컬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네. 제가 모스크바에 가서 우리 남한 청년, 북한 청년들 봤기 때문에 남과 북의 청년이 함께 만나고 살아갈 세상인데 거기에 일본 청년도 하나 넣고 중국 사람도 하나 넣고 러시아 청년도 하나 넣고 미국 청년도 하나 넣으면 그 시대에 이제 같이 노래하고 같이 춤추고 하면서 뭔가 우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뮤지컬로 만든다면 그런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멋집니다. 사역을 많이 하니까 요새 정신이 없어요. 몸은 못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여기 왔다가
굉장히 감동받고 가는데 이거. 네. 북한 설교에 대한 뭐 소명 받으신 거 없으세요 오늘? 네? 오늘 집에 걸어가려고요.